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본문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의 내용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대화의 주제는 금식입니다. 금식.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지 비교하며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을까요? 아마도 스승 요한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듯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과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명을 수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지냈고요. 때로는 영적 구도자의 모습으로 또 심지어는 금욕주의자처럼 레디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은 레디컬한 삶을 살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레디컬한 삶의 일환이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 요한의 삶을 보면서 그들 역시도 그러한 레디컬한 삶에 동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한의 추종자들은요, 추후 AD 33세기까지 자신들의 모임을 유지했고 또 금식과 기도를 중심으로 한 철저한 금욕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막의 은둔주의자들로 그들은 생활했던 것이죠. 자, 한편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했을까요? 이들은 경건에 대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금식을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인데요. 유대교 전통이 가르치는 금식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자신들의 경건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특별히 월요일과 목요일에 규칙적으로 금식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형식을 넘어서 신앙의 내용을 깨닫는 것임을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금식할 것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금식하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 생활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지함은 의심할 필요가 없지요. 특별히 당시 스승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이잖아요. 그러므로 제자로서 이들의 금식은 더 간절했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했어야 했죠. 스승 요한은 왜 금식했을까? 무엇을 위해 기도했지? 그럴 때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발견했다면 그들은 금식을 멈추고 기쁨과 감격으로 메시아를 환영하고 영접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눈앞에 계신 메시아,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형식에 헌신하면서 또 그것에 열심을 내면서도 신앙의 내용을 놓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금식 생활에 헌신한 사람들이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금식을 포함한 종교적 전통에 헌신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유대교 전통에 충실함으로써 자신들의 경건을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지나칠 정도로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전통을 따랐던 사람이죠. 그러면 유대교 혹은 유대교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려는 유대인들의 노력이 역사적으로 쌓여서 축적된 결과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종교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이드, 요즘 말로 하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참고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가이드, 즉 참고서의 권위가 원본, 즉 교과서의 권위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는 뒤로 밀리고 있고 참고서가 앞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형국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유대교의 규정을 지키면서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종교적 열심이 자신의 의로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만이 되었고 그것이 위선, 즉 의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율법 제정자, 로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을 세상에 주신 분입니다. 율법 수여자, 로 기버입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감히 예수님께 율법 준수, 즉 금식 규정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겸손하게 예수님께 율법 준수, 즉 금식 규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그 근본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금식하는 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보이려고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이해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판했고 비방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재판했고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종교적 전통을 고수하면서 은연중에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닌가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진리를 배우는 사람인가요?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도 지금은 금식을 멈추어야 할 때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사모했던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드디어 신랑이 오셨기 때문이죠. 신랑이 오셨는데 혼인집 손님들, 즉 신랑의 친구들 중에 금식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슬퍼하겠습니까? 신랑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신랑의 친구들은 잔치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형식을 넘어서 신앙의 내용을 주목하고 겸손히 배우는 것이죠. 지금은 금식할 때인지 혹은 기뻐할 때인지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뜻인가요? 머지않아서 사람들이 신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신랑을 잃은 슬픔으로 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금식에 대한 대화를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맺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낡은 옷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이죠. 생배 조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 사역이죠. 생명력 넘치는 복음 사역이고 구원 사역입니다. 붙여진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헤어지게 하듯이 유대교의 종교 전통과 열심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사역, 구원사역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시대가 열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은 유명한 새 포도주와 가죽부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고요. 새 포도주는 땅에 쏟아집니다. 둘 다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과 이 구원의 복음 그리고 그 은혜는요. 사람들의 변화되지 못한 마음에 담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변화된 마음, 변화된 생각, 변화된 인격 안에
담겨야 새 포도주는 그 맛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또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낡은 가죽 부대인지 새 가죽 부대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 우리의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항상 신선합니다. 항상 프레시합니다. 맛이 너무나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영생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새 포도주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변화된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째, 신앙의 형식을 넘어, 또 단지 종교적 열심을 넘어 신앙의 내용, 즉 신앙의 중심에 주목하고 겸손히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또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새 가죽 부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또 내 마음의, 내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고 계시고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금식하든 기도하든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변화된 심령으로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의 선한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신앙의 본질에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나 자칫 사람들은 또 우리 자신도 종교적인 형식과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에 치우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식과 열심을 넘어서 신앙의 내용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신앙의 중심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열심을 넘어서 신앙의 중심, 신앙의 본질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새 가죽 부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새 포도주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의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하고 참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건강하시도록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생명의 포도주를
온전히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영어 회중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연약한 환우들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고통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미국과 우리 한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